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 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모두 다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죠.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좀 마음에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학대받고 고통당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를 그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구해내고 이 땅에 데리고 왔다. 환난과 고난 속에 건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그 요청과 간구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린 모습이다.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는 또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고 멸시하시죠.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놓아놓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시키는 것이 우상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올라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까워하는 그 무언가가 그 자리에 있기도 하고, 사랑하고 또 마음을 쏟는 가족 혹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소유가 그 자리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지켜줄 인간 왕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워놓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주인,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를 수시로 쳐다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지, 나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올바른 자리에 계신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여라도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면 빨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그 왕의 자리에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다. 자,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한번 당해봐라. 내 말을 기억하고 나를 버리고 다른 왕을 삼다니 한번 당해보아라 라는 심정으로 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있어야 할 왕을, 가장 좋은 왕을 세워주시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좋은 것,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참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비 뽑는 것이 굉장히 유치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파와 집안별로 다 나오게 한 뒤에 사무엘이 모든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마드리의 집안을 뽑게 되고, 마드리의 집안 중에서도 한 사람 사울을 뽑게 되죠. 이 과정 속에 어제도 함께 말씀을 묵상했지만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폐하시고 어린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진행하시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모든 지파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선택하고, 또 나중에 뒤에 말씀에 나오겠지만 모든 백성들 가운데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일생을, 사명을 다하게 하십니다. 참 위대한 일을 감당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사무엘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지만 항상 사무엘이 하였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그리고 모든 지파들을 주님 앞에
서게 하라. 주님 앞에 모아놓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과 섬김과 인생에 굉장한 통찰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역사의 한 장면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는 장면에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울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만 그 일을 주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하시고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앞서게 되는 경우가 없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 대신하여서 우상이 되는 거죠. 이런 위험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사울이 선택되었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사울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라고 공포하는 찰나에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 여쭈어 보죠. 사무엘을 통해서 물어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를 사울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내세우죠. 이 모습을 볼 때에 이 사울이 참으로 이 두렵고 어려운 자리를 힘들어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심할 수 있는 그의 외모를 본문의 말씀에 한 번 더 강조하죠. 다른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커 보였다. 외모는 귀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잘생겼고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보다 소심해서 서기가 두려워서 짐짝 가운데 숨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찾아서 겨우 사람들 앞에 세우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스스로도 그것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 보기에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라고 할 만큼 그런 연약해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해서 그리고 좋은 집안에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울이 왕으로서 세워질 면모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짐짝 가운데 숨어 있고 사람들이 겨우 찾아서 그를 사람들 앞에 세우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모든 어떤 업적과 일을 성취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암나기를 찾다가 이렇게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 선포하죠. 주님께서 뽑으신 이를 보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사람을 보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이 왕을 세울 때 너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 가려서 겨루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 앞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만한 왕이 없다. 그가 잘나서 많은 일을 해서 이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직분 앞에 서 있는 분, 사명 앞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여러분들, 특별히 이번 주 지나고 돌아온 주일에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그래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목자와 목녀, 목장을 섬기는 일꾼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목사의 권면을 통해서 혹은 목장 식구들의 추천을 통해서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세워지는 과정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마음으로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세워지는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를 세우셨다 하실 때에 임금님 만세하면서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좀 부족해 보이죠? 덩치는 큰데 굉장히 소심하고 직분을 받기에 부족해 보이는 것은 빤히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할 때에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기록해서 주님 앞에 복원하고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사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온갖 생각들이 다 떠오를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 그의 보인 행동처럼 짐짝 가운데 숨어 들어갈처럼 이 직분을 굉장히 두렵고 떨리게 받아들입니다. 사무엘이 용기를 주고 백성들이 만세라고 부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부담이 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이 큰 힘이 될 겁니다. 사울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고 성경 말씀대로 딴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직분 앞에 하나님의 일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처럼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 같이 동력할 사람들을 사울 곁에 붙여 주십니다. 우리 사역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의 일, 교회의 일, 사역이 사울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목자, 열심 있는 목자, 탁월한 목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사람을 세워주실 때에, 여러분들을 세우실 때에 함께 동력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독불장군이 되어서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목자, 목녀를 비롯한 성도들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사울의 위치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동력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혹은 사울 곁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용감하게 용기 내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자들로 세워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사울과 함께 동력하는 그런 사람. 그러나 27절 말씀 보시죠. 모두가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몇몇 불량배들은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대합니다. 공공연하게 사울이 듣도록, 온 백성이 듣도록 외치죠. 업신여기고 떠들면서 심지어 그에게 예물로 바치지 않았다는 것은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힘든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도 반대하고 업신여기고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도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 반대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에 다 반응할 필요는 없죠. 사울처럼 들었으나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대체 그가 한 게 무엇인가, 왕으로서의 면모와 업적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일 우리가 묵상할 텐데,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모든 백성들 앞에 사울이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게 하십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 세우셨다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지 말아야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자들, 반대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입을 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앞서 행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붙여주시고 함께 동력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때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과 동력자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가 보기에 최선의 상황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 모습 때문에 실망하거나 내 욕심때에 의해서 내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짐짝 사이에서 숨어서 눈치를 보고 상황을 살피던 사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을 사울 옆에 붙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 제가 사울의 자리입니까? 그 사울을 도와야 하는 또 다른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함께 아름답게 동력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에도 반대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앞에 일일이 맞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함께 하나가 되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혹은 다른 사람이, 다른 물질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